오늘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볼 때 무엇을 느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이나 바다를 볼 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이 다윗 19편 1절 바로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했던 다윗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은 자연으로 나가서 힐링이 돼, 좀 나가봐, 그렇게 해서 단순히 그 자연을 통한 어떤 기쁨과 유익들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지에 대한 근원을 믿는 자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일출을 보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여기 마곡도 이제 석양이 되게 이쁘잖아요. 해가 쫙 떨어질 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지나가는 학생들도 막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그 다음 잘 안 보게 되던데. 근데 아무튼 이 석양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손길들, 자연을 통해, 하늘을 통해 또 해와 또 달과 별들을 볼 때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에 보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말하고 지식을 전하는데 이건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막 느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는 거죠.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일출과 일몰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감격스러운 것이죠. 다윗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연계시, 일반계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또 자연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계시라는 말의 뜻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며 알 수 있게 한 일반 계시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산에는 산신령이 있을 것 같고 바다에는 용왕님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여기저기에 신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게 산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죠. 다윗은 1절에서 6절까지의 고백을 통해 온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의 14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했지만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자신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연에 가면 힐링이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어서 그런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계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흔히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다윗이 경험한 고백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0절이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더 달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와 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연애를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 교제를 할 때 이 연애 편지, 러브레터를 다 써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잖아요. 그걸 받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럼 또 기분 좋고 그랬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러브레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단가? 12절에 보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입은 자인가를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소망 없는 자이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이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되니 눈물로 한번 펑펑 울고 또 한번 그런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때문에 또 한번 펑펑 울며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또 한번 고백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나의 말과 나의 마음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시인 19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나무와 바람, 자연의 그 숨결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죄인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녹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